사랑하는 송암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어저께 백석교회 설교 갔다가 입버릇처럼 사랑하는이 나와버렸어요. 사랑하는 백석교회 했다가 순간 제 머릿속으로도 어이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이 사랑하는 말을 안 하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들을 사랑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사랑하는 송암교회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 첫 주일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한 2026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강물처럼 흐르기를, 그래서 올 한 해가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먼저 저하고 인사 먼저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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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실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멀리 계신 분들과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 새해에도 하나님 복 많이 받읍시다 라고 인사하시죠. 새해에도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도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 트로피가 번쩍번쩍한데요. 이따 위에 박스 안 버리고 놔뒀으니까 박스에 잘 넣어서 보관하시면 좋겠어요. 새해가 되면 우리의 마음이 조금 분주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일상이에요. 달력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우리의 머리에는 생각이 많아져요.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작년처럼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올해는 더 잘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지요. 그래서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표를 내놓으라고 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낼지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지난 주일 송년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다시피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더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사실, 우리가 어떠한 성과를 내는지 이것을 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올해도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가, 예수로 살고 있는가, 예수로 걷고 있는가, 이것을 원하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도 계속해서 예수로 살고 예수로 걷고 우리의 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새해 2026년 하나님께서 우리 송암교회에게 허락하신 표어는 일어나라 송암구조대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우리 리틀 송암 구조대원들과 함께 발대식을 가졌었죠. 이 표어와 함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받아 읽은 말씀인데 이사야 60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받으실 때 여러분들 마음의 느낌이 어떠실까요? 또 일어나라고 하시네. 이제 막 새해가 시작됐는데 일어나라 하시면서 뭔가 또 부담을 주려 하시는가 보구나.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실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재촉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일어나! 다그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함께 다시 시작해보자. 나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이사야 60장 말씀은 모든 것이 다 회복된 뒤에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아직 어두움이 남아 있어요. 아직 완전히 밝아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히 밝아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시작해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어서 말씀을 받으면 송암교회여 일어나라, 송암교회 성도들이여 일어나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송암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희를 통해 하고 싶은 일이 있다. 송암교회 성도들아,
나는 너희가 구조대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송암 구조대. 우리 송암교회와 그리고 여러분, 우리 송암의 모든 지체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꼭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조대로 불러주셨다라는 사실. 그러면 여러분, 구조대가 누구예요? 아직 살릴 수 있다, 아직 숨이 남아있다 라는 이 가능성 하나 때문에 뛰어들고 움직이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를 살려야 할 존재로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 이 지역을 살려야 할 존재로, 우리의 가정들을 살려야 할 존재로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와 이 지역과 우리의 가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직 숨이 남아있다. 아직 빛이 닿을 수 있다. 그러므로 송암교회야, 송암교회 성도들아, 아직 숨이 남아있고 아직 빛이 닿을 수 있으니 너희가 가서 그들의 숨통을 트이게 하고 너희가 그들의 어두움을 물러내고 빛을 비춰줘라. 송암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크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조대로 부르셨을까? 이 새해의 시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송암교회를 향해 일어나라 라고 끝내지 않으시고 구조대라는 이름까지 붙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6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을 천천히 깊이 들여다보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싶은데,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일어나라. 안 일어나시네요. 이사야 60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첫 주일 예배 처음으로 주시는 말씀이 일어나라. 일어나라. 마음이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일어나 라는 말이 좋은 뜻이 거의 없었거든요. 윤대영 너 일어나. 이런 거. 혼낼 때 일어나 이런 거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아니면은 학교에 가야 할 자녀들이 늦잠 자고 있으면 우리가 일어나 막 이렇게 소리 질렀던 경험도 있지 않으세요? 서둘러야 할 때, 지적을 받을 때, 부족하다는 말을 들을 때 항상 앞에 붙었던 말이 일어나 였기 때문에 썩 좋은 느낌이 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또 뭐 하라고? 우리 혼내려고? 이렇게 들려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받은 말씀 이사야 60장을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혼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 정도밖에 못하냐고, 왜 그 정도 수준이냐고, 아직도 왜 그러고 있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시고 못했다고 따지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 괜찮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오랜 시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었습니다. 신앙적으로, 가정적으로, 삶으로도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마침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셨죠. 그래서 상황만 놓고 보면 이미 한번 큰 은혜를 경험한 상태, 돌아왔고 다시 살고 있고 다시 예배도 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완전히 망한 상태는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다는 사실이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도시는 무너져 있습니다. 성벽은 여전히 허물어져 있습니다. 성전도 아직 온전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백성들의 마음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기대했던 회복은 더디 오고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처하고 있는 상황은 넘어져 있지는 않지만 힘있게 서 있지도 못하는 상태.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아직도 그 모양이야? 그걸로는 부족해. 얼른 일어나가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았어. 너에게는 다음 장이 있어. 다음 페이지가 있어. 우리 함께 그 페이지를 써보자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2026년 우리 송암교회 위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 오기까지 기도 많이 하셨지요. 많이 애써 오셨습니다. 정말 잘 버텨내셨습니다. 그래서 마음 한켠에는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이제는 좀 쉬고 싶다.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빨리 가자는 게 아니에요. 더 무엇인가를 많이 해야 한다 하시는 거 아닙니다. 다시 방향을 잡고 우리 다시 걸어가 보자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송암교회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너만 잘하면 돼. 너만 맡기면 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송암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송암교회야.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나 혼자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이 땅을 살리는 일, 나 혼자서는 할 수 없고 한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가 아니라 함께 부르셨어요. 함께 감당해야 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송암구조대 이름을 붙여주시면서 우리를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기억하여 함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송암교회 모든 지체가 함께 손을 잡고 한 방향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2026년 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고, 그리고 저 우리 손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렇기에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우리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일어나 함께 걷는 2026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빛을 발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빛을 발하라. 아멘. 빛을 발하라.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 곧바로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빛을 발하라. 근데 이 말씀, 빛을 발하라는 말씀 또 한 번 우리의 마음을 긴장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빛을 발하라 라는 이 말씀이 이제부터 너희가 빛이 되어야 한다. 빛을 발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들려서 왠지 더 잘해야 할 것 같고 더 본이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더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빛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받은 그 빛을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더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빛을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잘 보십시다.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미 빛이 이르렀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우리 위에 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고 빛을 발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발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와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와주셨기 때문에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작년 대림절 또 성탄주의를 감사 예배를 지나오면서 우리 큰 주제가 뭐였어요? 빛이 나를 향해 오다.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 맞아요. 빛이신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오신 상태잖아요. 우리 모두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품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이거 녹화 김규민 목사님이 설교 잘 본다고 했는데 제가 어저께 설교할 때 힘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도대체 이분들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이게 분명히 아멘 타이밍인 것 같은데 아멘을 안 하시니까 내가 지금 정말 죽쓰고 있는 건지 말씀을 잘 전하고 있는 건지 막 머릿속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든 생각이, 야, 난 진짜 송암교회 담임 목사여서 너무나 감사하다. 도대체 우리 교회 아멘 대장이 몇 명인데. 다시 이렇게 돌려서, 빛이 나를 향해 오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대림절과 성탄절에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작아진 내 마음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품고 있는 사람, 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담고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품고 있으니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면 빛을 발하는 삶이란 어떠한 삶을 말씀하시는 건가?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죠. 말로 신앙을 증명하는 것 아니죠. 빛을 발하는 삶은 이미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삶 속에서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삶은 당장에 막 눈에 띄는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누가 알아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뭐가 달라졌는데? 이러한 반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빛을 생각해 보면 빛이 처음부터 환하게 드러납니까? 아니요. 빛은 시간을 필요로 하잖아요. 아침에 여러분 밤이 물러가고 태양이 떠오를 때 여러분 한꺼번에 정오의 빛이 쫙 비춰지든가요? 아니요. 서서히 비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빛은 어둠을 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빛을 발하는 삶은 삶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버리는 삶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도 그 자리를 지키는 삶입니다. 올해 저는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믿지 않으시는 분들, 교회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 그 가정의 이름을 제가 신방 다니면서 다 이름 받아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기도할 거예요. 데리고 와야 하니까. 그들을 구해야 하니까. 그런데 그 믿지 않는 가족들이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겠죠. 지금까지 몇 년을 그들이 버텼습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내 위에 임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빛을 발하는 삶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오해하는 사람이 있죠. 설명해도 달라지지 않아서 마음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관계를 끊어버리기보다, 완전히 돌아서기보다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기다려주는 것. 또 빛은 소리를 내지 않아요. 나는 빛이다! 태양이 이렇게 뜨는 거 보셨어요? 아니요. 빛은 소리를 내지 않지만 빛이 임하는 곳은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빛을 발하는 삶은 어떠한 삶인 거냐면, 나는 빛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삶이야! 사람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이 부드러워지고 내가 풍기는 분위기가 달라지고, 이러한 삶을 살자라는 거예요. 모든 매사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왜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 뜻은 너를 드러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너의 삶을 통해 나타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이름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 바로 구조대입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구조대로 부르셨다. 함께 시작.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구조대로 불러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구조대의 특징이 뭐냐면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준비를 완전히 끝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들이 구조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딱 하나 붙들어요. 아직 살릴 수 있다. 이거 하나 붙드는 사람들이에요.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문제가 다 해결되어져서가 아니라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자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구조대입니다. 구조대. 불 났는데 여러분, 우리 소방관 구조대 분들이 먼 발치서 이렇게 구경하고 있으면 구조대예요, 구조대 아니에요? 그건 구조대 자격이 없는 거예요. 먼 발치서 아유 저 사다리차 왜 저렇게 하고 물을 왜 저렇게 쏴? 평가해요. 이거 구조대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구조대는 아픈 자리로, 숨이 가빠지는 자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아픔이 되지 않도록 그 자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구조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조대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 속에, 어둠 한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들고 들어가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조대로 부르셨다는 사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하나님은 이 부르심을 누구 한 사람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최 씨가 없더라고요. 최 집사야 너만 잘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하나만 맡기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송암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송암교회야. 빛을 발하라 송암교회야. 구조대가 되어야 한다 송암교회야. 왜? 사람을 살리는 일, 가정을 살리는 일, 이 땅과 영혼을 살리는 일, 나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감당하자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조대로 부르셨다는 사실. 또 구조대는 멀리 있는 사람을 찾는 거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찾아가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관계, 우리의 지역에서 아직 숨이 남아있는 자리를 찾아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우리 송암교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방향은 분명합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살릴 수 없고, 이 땅은 말만으로는 변하는 것 아니며, 영혼은 결국 복음 앞에서만 살아나기 때문에 사랑을 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들고 숨이 남아있는 자리, 아직 우리가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머물고 있는 그 자리,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각계전투하면 져요.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함께 움직이는 구조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월 한 달 동안 이 큰 주제, 일어나라 송암 구조대,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사람으로 사랑을, 그 다음 주에는 실천으로 이 땅을, 또 그 다음 주에는 복음으로 영혼을,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송암 구조대가 되어서 살려야 할 사람을 반드시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카드 작성하실 때 이름 많이 쓴 분들 계신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신방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살려야 할 사람들을 빨리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살려야 하잖아요. 그냥 놔둘 수 없잖아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2026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일어나라 송암 구조대. 여기까지 잘해왔어. 그리고 이제 다시 함께 가자. 여러분, 이 말씀이 부담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초대로 우리 마음에 남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올해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어떠한 길일지 모르지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맹땅에 헤딩하는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우리 위에 임해 있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오셨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안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구조대. 딱 하나의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아직 살릴 수 있어. 내가 포기하지 않았어. 가장 가까이 여러분,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내 사랑하는 남편이 이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하고 있는데 그냥 놔두실 거예요? 죽게 놔두실 거예요? 살려야죠. 누가요? 송암교회가 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송암교회를 통하여 그들을 반드시 살려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 송암교회를 통하여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 너희 송암교회를 통하여 내가 꼭 살리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 표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2026년 새해 첫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이미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니 구조대로 살아보자. 이 말씀 마음에 품고 우리가 한 걸음씩 내디디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2026년 사람을 살리고 이 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멋진 송암 구조대의 삶. 그래서 올해 2026년 송구영신예배에는 충성, 임무를 완수하였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보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되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